영적 전쟁 시리즈 말씀이 끝났고 축복의 그릇을 만들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겸손의 그릇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충성됨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잖아요. 어떤 칭찬을 듣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칭찬을 꼭 듣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말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이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아주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도 아주 촘촘하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 준비하는 시간, 말씀 연구하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 촘촘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쉽게 많이 못 갑니다. 멀리 가는 일은 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자꾸 오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도 꼭 가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또 일이 자꾸 미뤄지니까 나중에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어디에선가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성품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질은 타고나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충성된 성품, 여러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고, 충성됨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자꾸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함을 통해서 충성된 성품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충성된 성품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 주십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일했더니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5달란트 남긴 거, 그 달란트까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거 빼앗아 가지고 1달란트를 더 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1달란트 받은 사람이 돼요. 충성된 성품을 여러분 만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11달란트,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충성됨의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 안에 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저랑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제가 오늘 또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있었다, 그런 말씀 제가 자주 드리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5가지의 복이 원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어버렸을 때 그들은 죄를 지은 거잖아요. 원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복을 잃어버렸어요. 원복을 잃어버리다 보니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와서 가시와 은근키가 돋아나게 되고,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아담이 지었던 원죄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원복,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축복, 이 5가지의 복을 우리가 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충성됨의 그릇을 잘 만들면 이 복을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귀신만 쫓아내고 우리 삶에 찾아온 사단의 견고한 진들만 무너뜨리고 있으면 이 그릇을 만들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기도로 영적 전쟁도 치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서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이 충성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충성됨의 그릇을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충성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충성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좀 충성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세울 때도요, 충성을 다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삶에 전폭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됨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대만의 가장 부자였던, 요즘은 이제 TSMC인가요? 거기가 부자인데, 그 이전에 가장 부자가 누구였냐면 왕융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아주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16세 때, 16살 때 집을 나옵니다. 장사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돈을 좀 모아서 나중에 작은 소도시에 가서 쌀가게를 열었어요. 쌀가게를 열었는데 후미진 곳에 열었어요. 골목으로 들어가고 당시에는 쌀가게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슈퍼에서 다 포장이 돼가지고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서도 또 슈퍼에서 다 파니까 쌀가게만 이렇게 하는 데는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도 쌀가게가 아주 많았어요. 이 대만에도 쌀가게가 참 많았는데, 이분이 원체 후미진 곳에 가게를 차리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가게는 차려놨는데 장사가 안 되니 이거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마음이 볶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쌀가마를 짊어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파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쌀을 잘 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쌀을 많이 팔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렇게 몇 날 며칠 기도했는데 하루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그래, 쌀에서 돌을 다 제거하고 팔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도 그렇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쌀에 돌이 많았잖아요. 모래들이, 작은 모래들이 많아서 아무리 잘 일러서 밥을 해도 꼭 돌을 씻게 돼요. 이게 돌 한번 씹으면 아우, 굉장히 이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일일이 쌀을 다 이제 펼쳐놓고 쌀에서 돌을 싹 골라내자. 그래서 이제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쌀에서 돌을 일일이 전부 이렇게 골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돌 없는 쌀. 와, 놀랍죠? 돌 없는 쌀 이렇게 딱 편말을 딱 붙여놓고 팔기 시작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후미진 곳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집에서 쌀을 하면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안심하고 쌀을 사가지고 이제 밥을 해먹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뭐 인근에서 멀리에서까지 막 사러 오고,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또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다른 집에서는 쌀을 배달을 해주지 않는데 자기는 배달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대만 전역에 전국적으로 지부를 내가지고 요즘 같으면 대리점 같은 거죠. 그런 돌 없는 쌀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대리점을 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전부 골라내주고 그 쌀을 돌 없는 쌀로 브랜드를 붙였을 때 이렇게 여러분 이분이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쌀을 팔까 그런 고민을 하고 충성되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기고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금 한 돈이 3.75g이더라고요. 아침에 우리 이제 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유튜브 인터넷 찾아보니까 금 한 돈이 3.75g. 이게 요즘 시가를 얼마나 간 줄 아세요? 33만 원이에요. 대단하죠. 사모가 이제 선물 준다고 금수저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게 한 돈이 돼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어? 그랬더니 현금가 33만 원이고 카드로 긁으면 37만 원이 돼요. 야,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금 한 돈이 5만 원 했거든요. 그때 금 좀 사놓을 걸. 야, 여러분 금 그러면은 그 한 달란트가 여러분 금 얼마나 될까요?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 돼요. 금 34kg. 그러면은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9천 돈이에요. 9천 돈. 33 곱하기 9천 해봐요. 얼마쯤 될까요? 30억 정도 돼요. 한 달란트에 30억. 와, 대단하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업 미천하라고 30억 주면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3천만 원만 해도 와 이거 한번 해보자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30억을 누군가가 이 사업을 해보라고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50억을 받은 거예요. 야, 놀랍죠. 어찌됐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받자마자 두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주인이 보지 않아도 주인이 검사하지 않아도 열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요. 그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칭찬을 해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보는 것은 충성됨을 보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본 게 아니에요. 남긴 달란트를 본 게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충성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던 사람 그냥 5달란트를 줘버려요. 150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줘버려요. 그리고 장사해서 남긴 돈도 그냥 줘버려요. 주인은 얼마나 부자인지 다 줘버려요. 그냥 원금 제하고 준 게 아니에요. 이자 떼고 준 것도 아니고 다 원금과 이분이 남긴 것까지 다 줘버리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충성됨을 보고 더 많은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좀 충성됨을 보이세요. 그리고 직장 다닐 때도요, 직장에서 충성되게 해야 돼요. 전에 제가 김규환 명장 그분 말씀드렸잖아요. 대우가족 모십니다 하니까 글자도 못 읽으니까 가가지고 막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좀 높은 분이 지나가시다가 왜 그러니까 취직하러 왔다는데 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래도 걷어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청소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아침 5시면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닦으니까 막 나중에는 기능공이 되고요.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다 한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5개국어를 배워가지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정말 기술 명장이 돼버려요. 한글도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던 분이, 한글도 몰랐던 분이. 그 안에 제가 보니까 충성됨이 있더라고요. 충성됨이 있다 보니까 그 충성됨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복을 담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1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내용은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며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이 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야단을 칩니다. 자, 6절, 마태복음 25장 6절 읽어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지 않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충성됨의 반대거든요. 충성됨은 부지런하고 또 착함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됨.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본 거예요. 사실은 이 성품을 본 거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봤어요. 얼마 남기고 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결과도 좋지 않아요. 뭔가 맡겨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주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주인은 아주 어떻게 해요? 굳은 사람이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아주 인색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좋으신 하나님에게 은혜도 구하고 축복도 구하고 치료도 구하고 구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가지다 보면 우리도 악하고 게으른 종같이 돼버립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 대한 생각이요 완전 달라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성되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겨준다든지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긴다든지 그럴 때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주인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1달란트밖에 안 줬으니까 그냥 땅에 묻어놓지 뭐, 이렇게 여러분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세워갈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비록 달란트를 조금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요,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충성된 마음은 무엇일까, 그걸 좀 나누겠는데, 여러분 충성된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충성됨이 시작이 돼요. 이 충성된 마음을 충심이라고 그러죠. 이 충심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지쳐요. 성과가 나지 않거나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수고로움이 더디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금세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참아줄 수 있어요. 이게 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일 빠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와보니까 기도가 제일 빨라요. 저보다 훨씬 좋은 그런 환경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목회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목회를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월세 있어요. 상가 월세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 어떤 분들은 도중에 포기하고 다른 거 보지 않고 계속해서 충성되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늘 생각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연약하니까. 저도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 세 가지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심은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이 성실함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미리 준비 다 되어 있어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를 받았어요. 이제 돈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무슨 장사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장사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이 장사를, 사업을 하나를 시작하려고 해도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달란트를 주자마자 그거 바로 나가서 바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모든 준비가 끝나서, 그래서 달란트를 주자마자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쌀 장사를 했다고 칩시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뭐 밀가루 장사를 했다고 칩시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쌀 장사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미리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우리 코로나가 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은 교회에도,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다 바꿨잖아요. 시스템도 바꾸고, 이 카메라도 2개나 달고, 그러면서 바로바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와, 이 유튜브 구독자가 6,00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도 사람들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코로나 시대에도 많았고요. 그리고 사모는 찾아오는 약국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몰을 만들어가지고, 진약사 몰,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약국보다 인터넷 쇼핑몰 매출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와, 놀라워요. 여러분, 미리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의 인생도 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미리서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번가 주실 때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앞서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늘 말씀을 듣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둔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똑똑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이 매일마다 나에게 부딪혀 오는데,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굉장한 지혜를 주거든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실함, 이 충성됨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주자마자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주인이 얼마 있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게 성실함이에요. 준비를 다 해놓는 거. 저는 사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는데요. 기도 부탁도 많이 들어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게으름이거든요. 그게 준비를 하지 않고 일이 닥쳐야만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게으름이에요. 제가 요즘은 그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교회까지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거 가지고 또 거기 가서 할 수 없으니까 주일 예배 설교를 2편을 준비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항상 제가 오늘 또 13페이지를 써왔어요. 13페이지를. 준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 타자만 쳐도요, 이게 몇 시간 걸려요. 저는 타자가 좀 그렇게 빠르지를 않았어. 타자만 쳐도. 이 성실함이요 정말 중요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름이라고 그랬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른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성경에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막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들을요, 지네들이 먼저 가져다가 막 먹어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야단치지 않고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고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을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이 폭망합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서 망해버려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둔했다고 그랬잖아요.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뒤로 꽉 넘어져서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위를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름을 시켜버려요. 사무엘에게. 참 놀랍죠. 게으른 사람 것에 있는 거 뺏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그건 기름 부으라는 얘기는 왕으로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새의 집에는 7 아들이 있었어요. 7 아들을 쫙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딱 보았을 때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아주 왕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얘 아니거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7째까지 아니대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봐, 당신 이 아들이 다요? 그랬더니 아유, 말째가 하나 있는데 지금 걔는 별 볼 일도 없다, 보나마나다. 지금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래. 그 아들을.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이 정말로 성실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형들은 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다 왔는데 혼자 들에 남아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다윗에게 사울의 왕이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 호텔왕 홀란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원래는 은행의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글을 읽을 줄 몰라가지고 경비원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호텔의 벨보이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벨보이로 취직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글도 배웠겠죠. 호텔 그 일들을 잘 배웠는데 이분이 호텔 왕이 됐거든요. 호텔 왕, 힐튼 호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 아닙니까?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호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많은 벨보이들이 다 나보다 똑똑하고 그랬었는데 자신이 호텔 사장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은 호텔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이 될 거다. 그러다 보니 일을 배울 때도 성심을 다해서 일을 배우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성심을 다해서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잘 그 호텔에 대한 거 잘 배워가지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똑똑했던 벨보이들은 대충 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일하니 어차피 벨보이 수준인데 그러면서 대충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홀란드 힐튼은 열심을 다해서 자기는 나중에 호텔의 사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 다 맡아서 하고 열심히 배우고 충성을 다한 거죠. 그러다 보니 마침내 이분이 힐튼 호텔의 사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 왕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충성됨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충성된 분들이 보여요. 저분은 참 충성되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충심은 헌신됨이에요. 헌신됨, 이건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인가요? 거기에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은 그 여인.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아주 책망을 하고 비난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좋았을 것을 왜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이것을 굉장히 칭찬을 해요. 이 헌신이 충성됨이고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헌신이에요. 허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7절로 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1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헌신, 충심은요 여러분 헌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살아가는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아내는 열심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인생 살아야 돼요. 가족들을 사랑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희생이 나올 수 없고 헌신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거기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손과 발로. 입으로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손과 발로. 할렐루야. 네 번째 충심은 신실함입니다. 충성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라는 뜻이잖아요. 충성이.
그리고 성자는 말씀은 옆에 이룰 성자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거, 이게 충성인데, 충성은 그래서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신실하게 살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존 록펠러가 정말로 신임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존 아트볼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록펠러는 석유 왕이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록펠러 재단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록펠러 재단에 그 이제 이사장도 하고 그러는데요. 미국에는 이 록펠러 가문하고 지금 JS 모건, JP 모건인가요? JP 모건가, 이 두 가문이 완전히 막강해요. 이 두 가문에서 미국의 대통령을 세운대요. 실제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 존 록펠러 가문과 JP 모건가에서 대통령을 바이든을 시키고 싶으면 바이든이 되고,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면 트럼프가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정도로 이 두 가문이 막강한 가문인데요. 이 존 록펠러가 정말로 신임했던 사람이 이 존 아치볼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존 아치볼트는요, 처음에는 아주 존 록펠러 그 회사 이름이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었거든요. 스탠다드 오일. 이 스탠다드 오일의 지방에서 아주 미미한 사원이었어요. 일하는 사원. 그런데 이 아치볼트는 어디 출장을 간다거나 다른 데 이제 여관이나 이런 호텔에서 자게 되면, 여러분 이 방명록 기록하잖아요. 그 명부를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호텔 같은 데는 전부 이제 이름 그 인터넷으로 다 돼가지고, 옛날에는 다 수기로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내 나이만 돼도 다 알 거예요. 옛날에 여관 들어가면 전부, 호텔 들어가면 다 이름 손으로 다 썼어요. 주민번호 쓰고. 이분은 그런 거 이제 숙박부에 이렇게 문구를 쓸 때 한 통에, 석유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존 아트볼트 이렇게 꼭 썼대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한 통에 $4였대요. 별명이. 누가 비웃거나 말거나 자기 회사를 홍보하려고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한 번은 이제 지방에 출장을 가가지고 늦은 시간에 호텔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이름만 쓰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씻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름만 써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가지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숙박부 달라고 그래서 옆에다가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쓰니까 옆에서 한 노신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씁니까? 그랬더니 혹시라도 이렇게 내가 쓰면 우리 회사가,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데 소문이 좀 나고 사람들이 보고 나서 스탠다드 오일에 기름을 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이분 이름도 물어보고 어디서 근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나중에 한 달 뒤에요, 이 회장님이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본사로,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었는데 본사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날 밤에 만났던 그분이 존 록펠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같이 충성된 사람은 내 옆에서 일해야 된다 하고 바로 다 뛰어넘고요, 바로 이사진에 딱 합류가 돼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충성됨을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충성됨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충성됨을 여러분, 사람도 좋아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세 종류가 우리를 봐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왜? 복 주시려고. 마귀가 봐요. 왜? 죄에 넘어뜨리려고.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들 죄에 팍 넘어뜨려가지고 자기 종 만들려고. 또 마지막으로 사람이 봐요. 왜요? 데려다 쓰려고. 충성된 사람은 자기가 데려다가 쓰려고. 우리 사모도 자꾸 이제 그 약국이 성장하고 또 그 몰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사람을 그렇게 막 찾더라고요. 사람을. 나한테도 아는 사람 없냐고 물어보고, 괜찮은 사람은 많은데 정말 충성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은 아주 어디에 있든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맡겨진 일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찾거든요. 좋은 회사들도요, 사실은 충성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도 충성된 사람 찾습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마귀는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 찾아요. 다섯 번째로 충심은 겸손함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게 너무 작대. 그래서 그냥 에레기하고 땅 파고 묻어놔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성품이 약하고 게을렀어. 그런데 충성된 사람, 특별히 이제 겸손한 사람들은 한 달란트를 받아도 절대로 그것을 땅 파고 묻어놓지 않습니다. 그걸 더 개발해요. 나의 재능을 개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도 받고, 그래서 이것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사업장, 작게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정말 가꿔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그냥 남들이 하던 방식만 따라가면요, 안 돼요. 다르게 해야 돼요. 개선해야 돼요. 자꾸 이걸 내가 작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사업장을 키워나가야 돼요. 점점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커지지, 그냥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식당을 하는 사람이 음식 맛도 들락달락 이랬다 저랬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충성된 거예요. 겸손이고요. 이게 겸손이고 이게 충성됨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여섯 번째로 충심은 인내에서 나와요. 우리는 뭔가 내가 일을 했어도 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특히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기도해서 무슨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기도 조금 해서 그래요. 기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해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이 인내가, 이 충성된 사람에게는요, 인내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새롭게 지혜를 받아서 새롭게 도전하고,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는요 미래가 있어요. 충성된 사람에게는 항상 충성된 사람은 씨앗을 심습니다.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겼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도 책망을 받은 거죠. 그런데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잖아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겠다. 이것은 여러분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칭찬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 뭔가? 첫째는요, 받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찮게 생각해요. 땅에다 확 파묻어 놔버려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가족도 소중하게, 남편도 소중하게, 아내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셔요. 그래서 매일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소중하니까. 우리는 소중한 것을 키우잖아요. 돈 소중하니까. 돈 땅 파고 묻어놓은 사람 있으세요? 마늘밭에 마늘밭 좀 자주 파야 돼요. 그 도박이 가지고 이상한 소득 얻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돈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이걸 키우잖아요. 은행에다 하다못해 다른 데 뭐 투자도 하지만은 은행에 맡기 놓잖아요. 이자라도 하려고 키우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사람이 소중하거든요. 사람을, 남편이 소중하니까, 아내가 소중하니까 자꾸 키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도 커지고요, 성품도 커지고요, 아주 큰 사람이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땅 파고 묻어놔 버렸어요. 두 번째,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요. 주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 돼요. 전혀 주인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편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맨날 강조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주인을 구두쇠로 본 거고 악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편견은 빨리 버려야 돼요. 편견은 일을 망치고요, 인생을 아주 불행하게 만들어요. 고정관념, 이런 편견, 이런 거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핑계가 많았어요. 핑계가. 충성된 사람은요, 핑계가 없어요. 맡겨주면 무조건 해요. 무조건. 군대 가면 무조건 해야 돼요. 사반자로 주고 굴을 파라게도 파야 돼요.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요. 군대는 핑계 대면 월차례 받고 맞기도 하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일수록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충성되게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 못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소극적이에요.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고 땅에 파묻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은 큰일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땅이나 파고 들어가서 살든지 해야지 뭐. 다섯 번째로 주인의 뜻을 몰랐어요. 주인은 열심히 일해서 남기는 거였어요. 근데 주인의 뜻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달란트를 그냥 30억을 땅 파고 묻어놓은 거, 땅 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충성된 그런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때 넘치는 복을 담아주셔요. 충성의 그릇에 복을 넘치도록 담아주십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받았던 복이 두 가지인데요,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요, 더 큰 일을 맡게 돼요.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랬잖아요. 더 많은 일, 더 큰 일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어요. 놀랍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징벌을 받게 되는데요, 첫째가 받은 것까지 다 빼앗겨요. 한 달란트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읽어봅시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께 전혀 은혜도 받지 못하고 전혀 축복도 받지 못해요. 악하고 게으름. 성품의 그릇을 담아주기 때문에, 축복을 담아주기 때문에, 이 충성됨의 성품에 축복을 담아주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이런 충성된 성품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충성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겠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충성되게 사는 건 뭐겠어요?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면서 사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장을 키워나가는 것, 그게 충성됨이에요.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최고의 생명의 양식, 말씀을 준비해서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들,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에게 더 공부를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윤을 많이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이런 게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됨의 그릇을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도 해야 되지만은 이런 성품들을 잘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